요한복음 2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삶입니다. 로마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혹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로마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드가 여러분 뭡니까? 유목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붙어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휩쓸려서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 이것을 로마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로마드 인생을 부추기는 것 같아요. 아주 손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여행의 맛을 우리가 한번 알게 되면요, 거기에 푹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기 선교를 제법 많이 다닌 적이 있어요.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좀 돌이켜 보면 단순히 단기 선교 때문에 갔다기보다 일종의 여행처럼 다녔던 그런 일들,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청년 시절에 로마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행만이 아니라 이 로마드 정신 혹은 로마드 인생은 다른 여러 방면에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직장이죠. 과거에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평생 직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직장이라기보다 기회만 있으면 더 좋은 직장으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죠. 일종의 로마드 인생이야. 일종의 로마드 정신이죠. 직장만이 아닙니다. 이런 로마드 정신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한 교회에 평생 동안, 어떤 한 지역 교회에 평생 동안 정착해서 거기에서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도 로마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 섬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시골로 이사를 간다든지 섬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해외로 이사를 갈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게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만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기 전에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독특한 시대, 코로나 시대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더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돌아다닐 수도 없고요.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울증, 뭐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은 정착하지 못했는데 삶이 억지로 한 곳에 정착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정서적인 병, 코로나 블루. 특히 청년 시절에는 이런 로마드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판단할 때 이 로마드라는 정신은 정착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안전하고 안정되게 만들어줄 어떤 공간에 대한 갈망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실제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리하는 인생, 떠돌이 인생, 로마드 인생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리들이 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들이 쫓아다녔던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 그들이 원하는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행복이 예수님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갈 곳을 예측해서 먼저 가고 있죠. 그런 로마들, 그런 떠돌이 인생을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무엇인가요? 오병이어 기적을 맛봤기 때문이죠. 오병이어 기적을 맛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먹을 것 정도는 충분하게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건데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요. 실제로 그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예수님께서 성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세운 이 바벨탑에 오셔서 왕이 되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바벨탑을 더 높게,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로마들, 떠돌아다니는 유대인 무리들의 심리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최초, 가장 먼저 유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먼저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 너는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가인은 그 하나님의 형벌대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한 곳에 또 정착해서 에녹이라는 성을 만들죠. 또 누가 나옵니까? 바벨탑을 세웠던 무리들도 사실 떠돌이였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서 갔다고 해요. 동쪽을 향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했는데 바로 그곳이 바벨탑을 세운 곳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또 비슷한 사람이나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향하여 떠나갔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즉 성경에 등장하는 유리하는 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떠돌이들은 무엇을 쫓아서 떠돌아다녔던 겁니까? 자기 욕망을 쫓아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향해서 유리하고 자기 욕망을 향해서 로마드를 했던 겁니다. 정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권하는가 하면 정착을 권해요. 욕망을 쫓아 떠돌아다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헛된 일에 수고하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나에게 정착하라.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떠돌이 유대인 무리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영원한 떡을 먹으라. 나에게로 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생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함으로 외치고 계신 복음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은 믿음에 대해서 다양한 용어로 갖고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용어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 믿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용어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옮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로 다 들고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또 다른 용어 뭡니까? 거하다였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께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 믿는다라는 말에 또 다른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함께 다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라. 나와 함께 다니라는 말은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뜻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60절, 6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60절, 61절을 보면 수군수군거리는 제자들이 등장해요. 그들의 수군거림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말씀은 참 어렵도다. 이렇게 서로 수군거렸다고 해요.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헬라어는 스클레로스라는 건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유쾌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아듣기 참 어려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이 참 유쾌하지 않다. 이 말씀이 불쾌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몽상가에 불과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 불과했어요. 뜬구름, 세게 말하면 헛소리였던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 이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 무슨 쓸데없는 썩을 양식 타령인가.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 무슨 쓸데없는 영원한 생명의 떡 이야기인가.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만든 이 바벨탑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주셔서 축복해 주심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굉장히 불쾌했던 것이죠. 예전에 이 불쾌하다라는 말을 자주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불쾌하다, 예배가 불쾌하다, 교회가 불쾌하다. 직접 이렇게 말을 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닌 것에서 그 성도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분명히 교회의 잘못이요, 또한 저의 잘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가 말했던 불쾌감의 정체는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욕망하고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틀렸으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불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났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문화 속에서 불쾌감을 느끼고 혹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원인을 매우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교회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본질적인 메시지, 정말로 본질적인 진리의 내용으로부터 불쾌감이 생겨나고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합리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서 그런 것인지 스스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 6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 스캔들이 되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걸림이라는 헬라어는 스캔달리조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함정, 덫, 뭐 이런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스캔들입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일으킬 것을, 사람들을 넘어뜨릴 것을, 심지어 그들이 이 말씀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을 다 알고도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진리를, 자신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62절부터 65절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62절부터 65절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또 반복하고 계시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걸림이 생겼어요. 스캔들이 생겼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반복하고 계세요.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양보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씀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오히려 더 반복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면 이것이 일종의 고집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집은 거룩한 고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바랬던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니 영원한 생순이 있단 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썩을 양식이어도 좋으니 그 썩을 양식을 지금 당장이라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뭡니까?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잔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한 잔에는 하나에는 아주 달콤한데 우리의 몸을 서서히 죽이는 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잔에는 아주 쓰디쓰지만 우리의 몸을 살리는 약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요, 자녀에게 이 두 개의 잔 중에 하나를 권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아마도 자녀가 지금 당장 달콤한 것을 먹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자 독이 든 달콤한 잔을 줄 거예요.
어리석은 부모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울고 난리를 쳐도 쓰디쓴 약이 든 잔을 줄 겁니다. 즉 부모는요, 자녀의 불쾌감이나 자녀의 유쾌감을 따라서 자녀가 불쾌히 여긴다고 안 주지 않고 자녀가 유쾌히 여긴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녀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고집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 자신의 진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이걸 먹어야 된다. 너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에 걸려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66절이에요. 66절,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6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고. 여러분, 유대인 무리가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아서 이리저리 유리하던, 이리저리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던 유대인 무리가 떠나간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제자들이,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함께 다니다라는 이 헬라어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메타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메타는 붙어있다라는 뜻이에요. 파테오는 따르다, 살다입니다. 따라서 함께 다닌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붙어서 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붙어서 살고 예수님께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 이게 제자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떠나간 그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다시 한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에 감응하는 자들, 그 진리를 삶으로 수용하는 자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에 반응을 하고 그 진리를 자기의 삶으로 수용하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제가 앞서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건데,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던졌으니 너희가 이 진리를 받지 않으면 너희는 가짜다. 이렇게 거친 태도, 이렇게 사납고 못된 태도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신앙 활동, 그렇게 기독교 모습,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지혜로서 이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전했다면 담대해야 돼요. 이 진리를 전했을 때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전했을 때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진리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자, 70절, 7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돈괴, 돈통을 맡은 자인데 그 돈통에서 조금씩 그 돈을 훔쳤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그런 가룟 유다였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돈통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가장 불행한 자죠.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리고 진리는 그리고 복음은 항상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달되면 사람은 둘 중 하나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뭡니까? 믿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그 말씀과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정착하는 자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를 떠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이 나타나면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리스도께 정착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67절, 69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부터 6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 붙어 있겠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완전 무결한 신앙, 완전 무결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실패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배신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는 한없이 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믿음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 7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줬던 말씀이에요. 21장 7절입니다. 21장 7절을 읽어보면서 베드로의 그 마음과 행동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1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잖아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어요. 베드로는 배신자였어요. 베드로는 한없이 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믿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래서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너무 의로워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정착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으니 행복과 위로와 모든 영광의 근원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여기에 영원한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서 떠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실패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좌절감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무너짐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정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